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르게 알고 믿게 되면은 그들의 행실의 변화가 오죠. 이 행실의 변화는 먼저 이 마음, 이 행실의 근원지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 행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행실의 변화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무슨 말이죠? 그의 삶의 방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니까 삶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먼저 합니까? 가족들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신부 단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바로 궁극적 구원, 최종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전인적 구원,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육, 사람은 3분설이니까요. 영혼육입니다. 그래서 이 전인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생애 속에 들어간 자들, 그래서 이 죄가 무기력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기는 생애 속에 들어간 자들,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준비된 신부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의 말씀, 요한 1서 3장 2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해서 그들이 휴거되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들, 준비된 성도들은 그 몸이 변화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데,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바로 성도의 휴거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것은 가장 큰 영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끝날에 살고 있어요. 세상 끝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 뭐냐?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먼저는 우리가 중생의 단계에서 자범죄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2차의 은혜, 바로 성결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원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단순하게 그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 알지도 못한다. 여기서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을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 성경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 사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과 사귄다, 주님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지각으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심을 아는 거예요. 영적 지각을 통해서 알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 바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최초의 범죄자가 누굽니까? 최초의 범죄자 루시퍼지요. 루시퍼가 그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 3분의 1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이 루시퍼가 범하는 이 죄,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이 죄에 가담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치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자범죄를 졌다. 최초의 자범죄. 그래서 최초의 자범죄를 지은 자 누굽니까? 루시퍼예요. 그는 죄의 원흉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흉이 뭐죠? 죄의 원흉이다.
이것은 죄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수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원흉인 마귀는 용서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초의 자범죄를 지은 자예요. 그럼 이 천사가, 영체로 지음받은 천사가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영체로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인격의 개체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합체잖아요. 인격의 개체로, 주관적인 인격의 개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어진 것입니다. 선과 악을,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악용하고 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범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창탈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던 이 마귀는 그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까지 들어와서 아담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먼저 하와를 타락시켜서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그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와에게 주입시켜서 그를 타락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자녀를 말하는 마귀의 자녀. 마귀를 본받는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본성을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그런 그들의 어떤 생각,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씀씀이, 그들의 어떤 생각하는 것,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런 마귀의 그 속성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에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뭐죠? 죄를 짓게 하는 것, 범죄케 하는 것. 그래서 마귀가 인류에게 행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마귀가 인류에게 행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타락시켜서,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를 유전시킨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인류에게 행한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귀를 없이 하신다. 결국 마귀는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끝에 이 땅에 있는 그 생육인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미혹하게 되죠. 무정에게서 풀려나서 잠깐 미혹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마귀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귀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귀를 멸한다. 영원한 유황 불못에 멸해버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